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루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나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나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야곱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을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유의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내 몫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신기하게도 뭘 하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그를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하죠.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저주를 받아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부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경계하는 것이지만 역시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좋아하는지라 그 경고는 쏙 팬 채 이 신화의 미다스처럼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는 사람을 가리켜 그런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미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이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6절, 12절 그리고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자,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복 덩어리죠. 그가 받은 복의 힘이 가는 곳마다 그를 지켜주고 그를 번성케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사람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 뒤에 숨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는 아내를 팔아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일로 오히려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농사에 관해 초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농사를 한 지 2년 만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3대 손인 야곱 또한 이런 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 중 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털색을 가진 것들을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라반의 몫이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튼튼한 짐승들이 교배할 때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가지를 보여주고 약한 것들이 교배할 때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튼튼한 짐승 사이에서 태어난 것들은 모두 야곱이 원하는 털색을 갖게 되었고, 약한 짐승에서 태어난 것은 그런 특색 있는 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배를 계속한 결과 야곱의 짐승들은 튼튼하게 번성했고, 상대적으로 라반의 짐승들은 약한 것들이 계속 교배하여 수가 적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과학적이고 아무 근거가 없는 행위를 반복했음에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 야곱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증된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 8절과 9절 말씀.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성경은 설명하지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그가 놀라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받을 정당한 몫을 챙겨 주신 겁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반과 야곱을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다음 주에 살펴볼 31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을 그야말로 저임금 노동자로 부려먹었습니다. 딸들을 시집 보낸다는 핑계로 14년 동안 거의 무보수의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도 정해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야곱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라반이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 손에는 적게 하고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한 그런 욕심쟁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은 직후에 곧장 자신의 양떼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을 따로 빼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것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라반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자기 몫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아등바등거리는 모습 말이죠. 인색하고 욕심 많고 남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수전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저는 교회 행사 때 수건 한 장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마치 안 가져간 것처럼 다시 와서 수건을 가져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게 뭐라고 저럴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색하고 욕심 많고 남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수전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라반은 이렇게 수전노처럼 돈돈거리며 살았지만 결국 그 돈들은 원래 있어야 할 바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무릇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라반처럼 돈돈돈 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 돈이 나의 몫이라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몫이 아니라면 결국 그 몫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돈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쉽게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몫을 챙겨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수고한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일확천금의 마음이지 복받을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챙겨주십니다. 그러니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물론 당장 내 몫이 돌아오지 않아 속상하고 피곤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몫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자신이 받을 정당한 몫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라반과 같은 도둑의 마음일 뿐이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굳건히 믿고 나의 몫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리지 말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인생, 또 복받을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 첫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성도들, 또한 또 집에서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일의 대가를 얻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분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받을 정당한 몫을 챙겨주신다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분노와 증오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믿으며 악인들의 경성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로지 올곧게 선한 길 걸어가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복받을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정당한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내가 받을 몫을 가로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것들을 반드시 챙겨주심을 믿고 분노와 미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